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6절로 11절 한 절씩 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 시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의 이름입니다. 그 시온산 가운데서도 동편에 있는 산이 모리아산인데 옛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후에는 솔로몬이 그 자리에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선 이것은 지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지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민이된 이스라엘을 시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온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시온이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새 예루살렘 또는 시온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물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아름다운 소식은 포로의 귀환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은 너무나도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주전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로 돌아올 것도 내다보았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은 가장 반갑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실제로 주전 586년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0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많은 젊은이들 또 유다의 거민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선지자는 이처럼 유다가 한때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소식은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대의 성읍들에게 외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에 찬 소식이고 참으로 반갑고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소식은 만민을 죄에서 해방한다는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부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약의 뜻으로 아름다운 소식은 육신의 포로에서 해방을 얻어 자유의 몸으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한다면 이제 신약의 뜻으로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얻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 이제 그런 소식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인류를 위한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라 할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과 특권은 아름다운 소식을 간직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하는 데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옥려있던 유다 백성들이 과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시온에서 외치는 자는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는 복음은 오직 주님의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 소유입니다. 그리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단체, 어느 기관도 이 복음을 간직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강대한 나라일지라도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은 없습니다. 동양의 큰 제국이었던 몽고에도 또 서양의 큰 제국이었던 로마에도 이 복음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교회만의 특별 소유요. 따라서 교회 참된 자랑도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인류 문명에 대한 엄청난 공헌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었으면 인류는 얼마나 미개할 것입니까? 교회는 인류를 일깨우고 그 수준을 엄청나게 높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유민주 정치에 대한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열매는 바로 이 미국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 정치의 파장은 이미 전 세계에 미쳤습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여성들, 아동, 그리고 소수민족의 인권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교회는 음악과 예술에 대한 큰 공헌을 했고 자선과 파괴, 봉사에 대해서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독생자가 오신 것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으니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교회가 보유한 가장 큰 비밀이면서 가장 큰 보배입니다. 만약 교회에 복음이 없다면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 교회는 아름다운 소식,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소유한 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는 다 책임이 있어요. 굶주린 곳에 어떤 이가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양식을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전염병에 도는 것에 어떤 이가 좋은 약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약을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또 캄캄한 밤에 빛이 있다면 그 빛으로 어두움을 비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소유한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사명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데 있고 교회의 사명은 역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일조하는 일들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몸과 마음과 공력과 우리의 물질이 거기에 집중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야 멀리 볼 수가 있어요.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야 그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곧 높은 산으로 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높은 산에 오르는 일은 힘이 드는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쓰고 연습하지 않으면 높은 산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성품은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긴 쉽고 올라가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높은 산에 오르려면 간편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으면 매우 불편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른 사람은 가장 간편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죄에 매이지 말고
또 신앙에 방해되는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한 번 습관 들면 끊기가 힘들고 영적인 삶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마작에 굉장한 취미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 거 하게 되면 결국은 시간만 다 낭비하게 되고 돈도 크게 손해보고 그리고 생활도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큰 결심을 하고 한쪽 손목을 아예 잘라버렸어요. 다시는 내가 마작 안 하고 그 근방에도 안 가겠다.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한동안 이제 그 잊고 살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속에서 마작 생각이 스물스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이제 밤에도 잠이 안 오고 자꾸 좀이 쑤셔서 못 견디겠어.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을 하나 샀습니다. 본인은 손목을 잘랐으니까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을 사서 앞장을 세워서 다니면서 코치를 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서 마작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요즘 맞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한번 맞들리면은 결국 있는 돈 다 거기서 탕진하게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좋지 않은 습관을 끊지 못하면은 영계의 높은 산으로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를 아예 벗어버려야 되고 좋지 않은 습관들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의 짐을 진 채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수는 없어요. 요한 보호자는 그리스도인은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 의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쉽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습관과 눈에 잘 안 띄는 작은 죄 이러한 것들이 내 영혼에 포도하는 작은 여우들입니다. 그래서 마펫이라고 하는 이는 쉽게 피할 수 있고 또 쉽게 걸려들 수도 있는 작은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이런저런 일에 세상 일에 많이 얽히는 것 좋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줄이 내 발목을 잡아서 위로 올라가는데 자꾸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종이면 간편하게 단순하게 사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위를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을 우리 평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또 말씀하지만 이렇게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간편한 복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시험은 근심의 구름, 의심의 안개 이런 것들은 발밑으로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낮은 곳에 있게 되면 늘 크고 작은 시험에 걸리게 돼요. 이러므로 우리가 다 영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높은 산에 오르려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보통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얼마까지는 잘 올라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산에 오르려면 처음 얼마 동안만 잘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산에 오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곧 인내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 대강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주셔요. 로마서 3장 20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부르시고 똑같이 자녀 삼으시고 똑같이 은혜를 주세요. 그렇지만 그것으로서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부르심을 받은 그분의 자녀가 된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참고 견디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우위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위로도 하시고 또 나에게 새로운 힘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은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는 한두 번 은혜를 받고 기뻐하다가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오면 그만 중도에 하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도 봄과 여름에 싹이 나고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과 겨울에는 단단해지고 매듭이 생기듯이 믿음 생활도 시련과 연단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참고 인내하면 튼튼한 매듭이 생겨서 참으로 독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서 그야말로 영계의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무턱대고 걸어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가는 길을 멈추어서 지나온 길을 돌이켜도 보고 또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나는 서울에 있을 때 홀로 북한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등산은, 특히 높은 산은 절대 혼자 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갔어요. 자, 산에 올라가니까 너무나 좋아. 동서남북 탁 트이고 힘들게 올라왔는데 금방 내려가는 게 싫어요. 그래도 4시는 하산을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가 아마 초가을쯤 됐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4시, 5시 또 해가 한참 있잖아요. 그때 아마 5시 넘어서 이제 하산을 했는데 왜일걸? 한 중턱쯤 되니까 해가 벌써 넘어가는데 해가 넘어가니까 이 높은 산, 큰 산은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전기 뿌리고 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밝은 대낮에 길눈이 얻은 사람인데 이 밤이 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다니다가 큰일 났어. 그래서 가만히 서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가지고 내려오는데 한참 늘으니까 큰 길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이제 살았다. 그때 만약에 날이 붓고 큰 비라도 왔더라면 제가 아주 큰 낭패를 볼 뻔했어요. 그래서 이게 등산하다가 조난사고 당한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가 영계의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내 지혜와 내 능력만 믿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포장도로 같이 널찍하고 곧바른 길이 아니에요. 때는 울퉁불퉁하고 가파르고 그리고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된 길이 내 발걸음을 유혹할 때도 있어요. 지나가 보면 얼마나 헛된 길로 헤매고 내 인생을 낭비했는지 몰라요. 요한 번역에 쓴 철로역정에 이런 내용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기독도가, 즉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서 시온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길이 험하고 참 가파릅니다. 마침 그때 또 하나의 길이 보여요. 그런데 그 길을 보니까 아주 편하고 쉬울 것 같아요. 기독도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저 길로 가면 좋겠다. 이제 그 길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그때 헛이라고 한 사람이 오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독도가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허시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가 그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의욕성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철컥 문이 닫히고 감옥에 갇혔어요. 허시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 누구 없어. 문 좀 열어달라고 소리 질러도 아무도 없습니다. 탄식하고 절망 중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내 품에 언약의 열쇠가 있지. 그래서 언약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감옥문을 여니까 그 감옥문이 쉽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도는 그 감옥에서 의욕성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은 때때로 조용히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길이 안 보이면 말씀의 키로 열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19편 7절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나침판과 같고 감옥문을 여는 열쇠 같습니다. 안 보이는 길을 밝히는 불빛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답답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거기 다시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교부 제롬은 성경에 무지한 것은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홀로 기도와 간구의 시간을 늘 가져야 합니다. 야곱은 저 하란 땅으로 가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20년 만에 가솔들을 앞서 보내고 자신은 약복 나루터에 남아서 밤새 하나님 앞에 간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주님을 만났고 분노한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분노한 형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주님을 먼저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아주 영계의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큰 영적 진보를 이뤘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그날 밤에 영계의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난관이 있을 때 먼저 주님 만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납니다. 묵상 기도도 해야 되지만 힘써 부르짖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싸움터에서 힘있게 싸우고 또 이기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싸움터입니다. 영적인 싸움터.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다가 우리 아버지 앞에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싸워서 치고 또 지고 그러다 가면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돼요.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의 사역 중간중간에 산과 들로 가셔서 조용한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성부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새롭게 힘을 얻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섭리할 때도 주님은 그들을 피해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특히 12제자를 택하실 때에는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다시 그의 사명을 다잡고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오늘 우리들이야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이 분유하고 시험하는 세상에서 자주 조용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모두 영계의 높은 산으로 올라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넷째로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소리 높이 외쳐야 합니다. 9절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이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소리를 높이 외쳐야 합니까? 오늘 6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자신이 유능하고 지혜롭고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복된 소식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영영이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변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영영이 확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의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있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이는 이사야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는 강한 자로 임하시어 친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 옷이어서 그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옷이어서 목자와 같이 그의 양을 품으실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품 안에 있는 무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 곧 시온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전파해야 할 소식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있으면서 외쳐봐야 멀리 못 가요. 잘 들리잖아요. 나 자신이 바로 서고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 하나님 하신 풍랑이죠. 만나서 결국 요나는 그 풍랑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물고기 뱃속에 3일 3夜을 지내게 되었어요. 거기서 요나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께 죽지 않을 만큼 공기를 아마 산소를 공급해 주셨을 거예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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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시간입니다. 요나는 거기서 죽을 힘을 다해서 간구했지.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면 다시 외치겠다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그야말로 그 절망에 그 지옥과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고 이제 토해져 나왔는데 그때 요나는 아주 영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목소리가 우렁찼겠어요. 그 니느웨 성을 다 돌지도 않아서 너희들 회개하라 외치는데 그 울림이 너무나 커서 니느웨 왕부터 그 신하 그 백성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금식을 하였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였지만 오히려 더 유익하게 하시고 영계의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요나는 능력의 높은 산으로 가기 위해서 깊고 낮은 골짜기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역시 영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120문도와 함께 열흘 동안 비장한 금식 기도의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아마 내 생각에 베드로가 가장 열심히 뜨겁게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했다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과 큰 소리로 외칠 때 그 울림이 너무나 커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에 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날에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또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제사장의 무리까지 그 큰 소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소리에 굴복하고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3년간의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서 그야말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칠 때 권력의 심장부인 저 가이사 왕까지 그 바울의 소리가 들려서 많은 그 관리들까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18세기 인물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귀한 분이에요. 그는 20년을 매일 하루 6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좋은 머리로.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가 외칠 때 전 미국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1703년에 태어난 분인데 1600년대 초에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서 사는데 한 100여 년 지난 동안에 그 청교도 신앙이 많이 약해지고 많이 부패했습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일어나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때 전 미국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1776년 미국은 이 위대한 나라를, 이 아름다운 나라를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빛을 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이 외쳐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먼저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높은 산에 오르려면 간편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려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소리 높이 외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더욱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이 아름다운 말씀을 외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이 소식이 먼 데까지 들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날에 이 귀한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오늘 저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